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키워드 몇 개를 툭 보면 율법, 그 다음에 죄, 죽음, 부활, 이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뭘 이해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한 계명이. 그래서 모세율법의 특별히 10계명은 지금 여기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울과 같은 거야. 거울.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많습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흠이 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잘 사는가 안 사는가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다,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큰 은총 중에 은총이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죄가 죽음을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무로써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지배해?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할 거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 지배할 거냐?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지배하면 귀신 굴속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분이 지배하시면, 그리스도 왕이 지배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 인생 누가 운전하는 게 잘할까? 그분이 운전하는 게 잘하겠지.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건 없어. 실제로는 누가 사는 거냐면 삶이 나를 살아인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하느님이 나를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 산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죠. 내가 산다는 게 곧 죄입니다. 나에게 묶이죠. 그게 죄예요. 내 개별적 삶을 산다. 너 그건 네 생각이다. 진짜 삶은 뭘 사는 거냐면 삶이 나를 산다. 하느님이 나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본성이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잘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인사죠. 이게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여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도록 인사하는 거예요. 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또한 사제와 함께. 이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서로 주고받는 인사예요. 확인하는 인사죠. 지금 여기를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사. 지금 여기를 살 때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를 산다는 함께 고백하는 고백의 인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너지는 건 하느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너질까? 사람 때문에 무너질까? 지 생각이 무너뜨리는 거야. 하느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리에게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 늘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살아.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이 우산을 쓰듯이 하느님의 은총을 딱 막아버려. 그래서 은총을 이렇게 탁 막아서 자기 안에만 은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 그게 뭐예요? 나에게 붙잡힌 거죠. 나를 잡으면 나만 잡히고 나머지는 다 아웃시켜버린 거지. 그렇죠? 나를 딱 내려놓으면 온통 우주가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생기는 거지. 그래서 주로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뭘 선택하면 그것 말고는 다 아웃시켜버리는 거야. 그치?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걸 선택한다는 뜻이고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그 선택된 대상에 사로잡히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머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잡은 건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걸 탁 내려놓으면 전체가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은혜와 은총을 가로막는 역할은 누가 한대? 내가 한대. 내 생각이 한대.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 자유를 우리가 거역하지 맙시다. 실제로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탁 고집하면 나를 딱 붙잡는 순간 나만 붙들고 나머지는 캄캄해져 버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 버린 거지. 그쵸? 근데 나를 딱 놔둬봐. 그러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은총 그 자체를 살게 되는 거거든. 인간이 바야흐로 출구 없는 죄인임을 자각할 때, 그래서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할 때 거기에서 인간의 범죄보다 더 큰 하느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 내가 무언가를 딱 붙드는 순간 죄에 묶이지만 딱 놓는 순간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많이 묶여 있는 사람들일수록 뭘 많이 경험할까? 그만큼 은총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경험은 사실은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왕이 뭐예요? 왕은 지배하는 자잖아. 왕이 지배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왕이 곧 하늘이다. 하느님이 곧 왕이다. 그래서 하늘이 덮어주지 않는 곳이 없듯이 왕 노릇을 한다는 말은 하느님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자비가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무엇을 쥐거나 구하거나 욕심부리거나 그걸 붙잡거나 하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죄는 바로 하느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 결과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다른 누가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죄 짓는 자 스스로가 자신을 죽이는 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죄 있는 곳에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개인의 나는 붙들었으니까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라지게 돼 있죠. 생하면 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멸이 없는 자리가 있으면 온갖 생멸을 경험하면서도 절대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의로 왕노릇한다. 하느님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의가 있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나는 바로 내 뜻을 이루려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 이 세상에 왔노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6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6장 1절의 질문이죠.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하느님의 은혜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 사실.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내가 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쵸? 그래서 어둠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빛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와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 어때?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로 그 질문을 할까? 지견으로 하는 소리야. 지 생각으로. 그러겠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 탁상공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어미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쓰겠네요? 네 생각이다. 그렇지. 호사스러운 살롱에서 맥주를 마시고 전쟁에 대해서, 굶주림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은 전쟁과 굶주림과
고통 따위엔 실상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말솜씨를 맥주 한 잔 앞에다 놓고 노닥거리는 거야. 인생을 삶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삶 속에 인생이 있는데 인생을 맥주 한 잔 갖다 놓고 살롱에서 전쟁이 어떻고 전쟁과 평화가 어쩌고 진실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우리 사회는 자신의 말솜씨를 즐기는 팀들이 참 많아요. 어이없게도 이런 부류의 탁상 공론을 이른바 뭐라고 해? 학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신학자들이 가장 하느님의 신앙이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신학자 중에 신앙이 없는 자들이 천지요.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신과의 정직한 만남을 경험하는 일 없이 하느님과의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없이 하느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장황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는 꽤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사실은 신앙과 그리고 삶은, 영성은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지. 하루 세끼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인류의 굶주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인류의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나? 그래서 방금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네?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하느님의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죄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직연으로 봐. 생각으로 봐.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논해. 인생은 그냥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은 사는 거라. 이와 같이 탁상공론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있어왔고 바울 시대에서도 외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탁상공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미 죽은 우리, 이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죄에서 이미 죽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우리, 성성적적하게 지금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 아시죠? 지금 여기에는 죄가 범접할 자리가 없다니까? 지금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세상에서 죽고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말은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에서 육체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삶의 그리스도인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영세를 받고 세례는 받았는데 삶은 과거 속에 살고 걱정으로 살고 욕망으로 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만 세례받았지 삶은 세례받은 것과 전혀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브러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나는 점점 작아지고 완전히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전부가 되는 것.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분만을 믿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삽니다라는 고백이죠. 마테오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죠. 세례의식은 교회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절차지만 이게 또한 예수님의 승천하면서 남기신 거룩한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니까 물에 잠기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물 밖으로 탁 나오면 부활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죄에서 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분 아버지의 뜻을 쫓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을 일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보통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영화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통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대속적 차원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패션을 대속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패션을 열정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열정, 그 열정이 뭘까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열정으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는 열정의 표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죠. 하느님의 뜻을 안 따랐으면 십자가 안 줘. 그제? 그래서 대속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뜻을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 십자가를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명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뭐다? 지금 여기를 사는 예수의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를 안 사면 도망쳐버려도 됐잖아. 그치? 그래서 대속적 개념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하느님께 대한 순명을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지금을 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지. 그쵸? 우리도 지금을 살면 죄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대속적 개념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살림이죠. 나는 죽고 아버지는 살리는 거지. 내가 죽고 하느님의 뜻을 살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흡수 통일된 사람이네.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순명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부활하신 하느님을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순명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예수님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단께. 그런 일 없어.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목숨을 세상의 죄인들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죠. 개인, 죄라고 하는 것은 개별 생명으로부터 죽는다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가 그를 더 이상 더럽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죽은 송장의 눈이 밝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죽은 송장의 눈이 밝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사실은 나라고 여기지, 개인 나를 내려놓으면 안목이 밝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눈이 밝아, 그리스도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딱 잡는 순간 실제로 나는, 개별적인 나는 지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생명은 죽어버린다는 거지. 나만 살고 영적 생명은 아웃포커싱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에게만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릴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을 내가 없는 거잖아. 내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은 미움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은 어때? 미워할 애가 없어. 그죠? 사랑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은 사랑을 못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죽고 하느님 아버지 뜻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시체가 어떻게 더 이상 더 많은 죄를 짓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무덤에 붙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을 통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세례 받을 때 내가 죽었단께?
내 개인은 죽었단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만 내 개인으로 살지 않는다. 말만 세대받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자기 욕심으로 자기 개인 생명 지키는데 열을 부린다면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온전히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듯이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 없는 죽음, 부활을 믿지 않는 죽음, 부활 생명을 전혀 믿지 않는 죽음, 허무 그 자체죠.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아웃되죠. 다음, 죽음이 없는 부활. 그것은 허위죠, 허위. 말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부활은 무엇이 죽어야 부활을 사는 거냐면 개별 생명, 개체 생명을 내려놓을 때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개인이 완전히 죽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되살아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동떨어진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의 두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퀄 부활, 부활 이퀄 죽음. 부활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나의 죽음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이 나만 살 수 없다. 그러나 순서는 엄연히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내 개체 생명의 죽음, 그걸 내려놓아야 비로소 부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도 마찬가지고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굳세게 믿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아주 한결같은 믿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6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은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생사를 이미 뛰어넘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안다. 뭘 알아요? 낡은 사람은 죽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죠. 말과 생각으로만 아는 알미 아니죠. 그래서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배어든 알미, 진짜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구현되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아는 거죠. 역사는 우리에게 적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한껏 가르쳐 주셨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죠? 그거 뭐라 그래? 요즘에 저기 그 대한민국의 이준석이가 가장 많이 썼던 거. 개고기 걸어놓고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앞에다 걸어놓고 복장사에 복팝니다, 복팝니다 그래. 성당에 오면 복 많이 받습니다. 성당에 오면 복 많이 받습니다 그래. 예수 걸어놓고 그것이 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많은 교회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여기 우리 육신의 몸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번 느껴봐요. 몸이 의식되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의식해봐요. 돌아가셨든 지금 계시든 느껴지지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식해봐요. 느껴지지요? 바로 의식하는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게 직접적인 나와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빛. 이렇게 쉬워. 그럼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어서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모든 생멸 현상을 다 경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세상을 경험한다는 건 뭘로 경험해?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임을 아는 나의 본성 그리스도의 빛이 그게 이제 의식이라고 그래. 의식.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나의 의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이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다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는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아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주님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말로는 주님 주님 해놓고는 지가 다 해버려. 지 생각으로 다 해버려. 사실은 보는 이분,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진짜 사람은 지금 여기 이렇게 아는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세례 성사의 핵심이 자기 포기입니다. 내가 세례 성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나는 나로서 살지 않고 하느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고백을 전제로 해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면 내 목숨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죠? 내 콧구멍으로 숨 쉬면 안 돼. 뭘로 숨 쉬어? 하느님의 숨으로 숨을 쉬는 거지. 내가 쉬어? 숨이 나를 쉬제? 아따 또 지가 쉰대 숨을. 누가 숨 쉰다고? 숨이 나를 쉰다고.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이 아주 작은 얘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허구야 허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곡된 오목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지. 애곡된 현상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생각을 탁 내려놓으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이 보이잖아.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자는 보아라. 그 얘기가 예수님이 맨날 하던 소리인데 그렇게 귓구멍이 뚫린 사람만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만 보아라. 근데 그 귓구멍과 볼 눈이 하느님의 눈이 바로 내 눈이고 하느님의 귀가 진짜 내 귀인데 늘 하느님의 귓구멍이 안 뚫려서 잘 안 들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소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 하느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소리로 들어.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어. 하느님의 눈은 안 보여. 안 보이는 눈으로 온갖 세상을 다 봐. 그래서 말을 들을 필요가 없. 예수의 말도 사실은 뭔 소리야 다? 예수의 말도 말일 뿐이야. 진짜 예수의 말은 지금 여기 침묵의 소리, 아무 소리 없이 모든 소리를 듣는 이 자리가 참으로 참된 영원한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언어 개념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뜻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 개념은 전부 다 그림자다. 멀리 있는 자기 아들, 딸을 한번 떠올려 봐요, 다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눈앞에 이 안목, 그건 떠올리는 그 자리. 너무 분명하잖아요. 눈앞에서 떠오르죠? 그럼 떠올리려고 애를 써야 떠올라줍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맛봐지고 알아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 잡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늘 가리우고 있는 세상 자리 안에 이렇게 흐릿한 모습을 쥐고 있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 놔라. 생각을 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고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뭔 뜻이겠어요? 가만히 앉아있어. 생각을 가라앉혀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가라앉혀라. 내 생각을 가라앉히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고 들리고 느끼고 아는 것들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아주 자유자재로 흘러 넘칠 수 있거든요. 한번 그거 느껴보실래요? 자기 육신을 한번 느껴봐요. 느껴지죠? 누가 느껴? 느끼고 있는 놈이 느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음, 지금 경험하는 이 마음, 우리는 묘하게도 인간이 살면서 무엇을 잡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있나 봐. 그래서 끊임없이 뭘 잡아. 이 생각을 도무지 놓을 수가 없나 봐. 그래서 끊임없이 허망한 어떤 것을 챙겨. 하느님이 텅 비었다 그러니까 텅 빈 하느님이 있는 줄 알아. 내가 텅 비어있는 그 무엇이 나라고 하면 텅 비어있는 그 무엇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참 그게 병 중에 가장 큰 병인 것 같아. 우리 인간이 살면서 뭐가 있는 줄 알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게 도무지 인정이 안 되나 봐. 보는 어떤 놈이 있는 줄 알아. 보는 놈이
있는 놈이 보는 게 아니라 없는 이것이 본다는 게. 없는 이것이 느끼고 없는 이것이 경험한다는 이 말이 도무지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붙들고 있어. 아주 미세한 것이라도 붙들고 있어서 그것까지 아조나부러라. 그래서 절벽, 마지막 절벽에 손을 탁 놔버려. 그래서 네가 잡고 있는 네가 완전히 죽어버려라.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 벽에 뭘 붙들고 있다가 힘이 빠지고 못 견디겠으면 결국 놓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 이거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못 놓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나. 왜냐하면 힘에 붙여서 놓는 거지. 그러면 전부가 온통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10년, 20년, 30년 걸려. 손 놓는 기간이. 그게 평생 가도 못 놓는 기간이 있어.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니, 뭘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오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의 이 복음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는 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로 해도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꽝이여이. 말이여 말.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 놓아라. 다 놓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놓는 줄 알아. 깨어서 놔야 되거든요. 깨어 있으면서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삶을 생각만 하지 않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이 고백이 그래서 이제 늘 뭐라고 기도해야 주님의 성령께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그래서 내가 온전히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사랑의 불길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만이 지금 이 순간만이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이 훨훨 타고 있는 자리니까. 우리 집 현존이 고양이, 개, 깜둥이 4마리 우리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쁘게 자란지 아시죠? 걔들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깜둥이들 우리 대한민국 만세 4마리 기억나지요? 지금 눈앞에 떠올려지지요? 그놈들은 생각이 없어서 완벽한 하느님 나라를 살아. 그래. 그게 바로 실제로 존재 자체가 땅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과 일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토록
온전한 그리스도의 본성, 하느님의 본성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한번 경험해봐요. 다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죠? 누가 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죠? 누가 봐? 그리스도가 보고 그리스도가 듣고 그리스도가 느끼고 그리스도가 다 알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 삶 안에 펼쳐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보통 이제 그 영어를 쓸 때 이게 안다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I see라고 그죠? I see. I understand. 이건 생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고요. I see 그러면 나는 안다라는 뜻이죠. 그 안다라고 말할 때 나는 see, 나는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I see. 뭘 본다는 거예요?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오케이, 알았어? 그런 뜻이잖아요. I see. 근데 보통 우리는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이해한다는 understand, 이해의 개념으로 보통 바꿔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보고 있어. 내가 보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견성이라고 그래. 대상이 없어요. 자각에 대한 자각을 하고 진리에 대한 진리를 듣고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고 나에 대한 나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깨달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는 하느님, 그렇죠? 진리라는 게 따로 없다는 진리, 나라는 게 따로 없다는 나를 경험하는 거지.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이 세상 전체가 완벽하게 나야. 오케이?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나라니까? 그쵸? 보는 내가 따로 있으면 나만 있고 세상을 내가 부정하는 거야. 봐봐. 나를 아주 고집하고 있어. 그러면 이 세상은 나에게 종속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를 고집하면. 나는 주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종속되는 것처럼 느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세상 전체가 나와 하나 되는 현상을 경험한.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두 다 하느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똑같이 세상을 경험해. 근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 경험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그림자인 줄 알고 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차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 세상을 경험해.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이 진짜라고 딱 잡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이 그림자요, 꿈처럼 지나가는 거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현상 그대로 실상인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실상이 이 세상 전체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 현상 그대로 진상이야. 있는 그대로 진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희노애락 우비고뇌라고 하는 우리 인간 삶 전체가 다 뭐예요? 꿈인 줄 알면서 이 지금 여기 내가 드러내는 꿈과 그림자인 것이라는 거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1도 없어. 근데 하늘과 땅 차이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온전하게 경험하되 그것이 꿈인 줄 알고 그림자인 줄 알고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온전히 감사하며 그 하느님의 신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자기 분열에, 자기 생각의 아픔으로부터 해탈되는 거. 그죠? 우리가 대충 세상의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진짜 아니요. 그림자요. 그러니까 경험해. 괜찮아. 경험하되 그것만 내려놓으면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이 놀라운 고백은 경계,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면 잡힌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잡으면 세상에 잡힌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부리면 욕심부린 그것에 잡힌다. 남녀가 둘이 사랑할 때 내가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남자를 내가 잡았다? 그러면 뭐야? 지가 남자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잡으면 잡힌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지혜는 뭐야? 꿈인 줄 알고 잡지 않으면 다 잡아버린 거예요.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자재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걸림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자재로 사는 사람은 이제 이대로 그대로, 변화 그대로, 현상 그대로, 영상 그대로 그 진상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보면서, 우리가 영화 보면서 그 영화에 붙잡는 사람 없잖아요. 영화를 충분히 즐기되 그 영화가 뭘로 보이니까? 영화로 보이니까 영화를 영화로 볼 수 있지. 그런데 그 영화의 그림자 놀이를 어때요? 영화 보면서 펑펑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볼 때 펑펑 울다가 나오면 또 히닥거리고 웃잖아. 그 순간은 울어도 괜찮아. 그쵸? 울고 웃고 그래도 괜찮아. 근데 또 영화 밖으로 다 나오면 자기 일상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생도 사실은 영화와 같은 거예요, 사실. 맨날 24시간 영화 찍고 있지. 오늘 요한나 씨도 영화 완전히 24시간 찍고 있었지. 주인공 되기도 하고. 그래 어때? 오늘 영화 찍었는데 아무 일이 없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영화 찍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리얼한 현실이라 그러면 아주 그것을 꽁꽁 잡고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인생이 너무 힘든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죠.